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를 이제 마무리하지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서 그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참 외부의 핍박이 심하네요. 핍박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딱 1장을 시작하면서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제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참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보면은 어제 아침 말씀 봤지요. 부자들에게 임할 그런 어떤 엄청난 고난, 그들이 막 억압하고 그렇게 할 때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길이 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이 참으셔야 됩니다. 길이 참으셔야 돼. 끝까지 참는 욥의 인내를, 욥의 결말을 보았느냐? 그의 마지막은 갑절의 복을 받았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말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원망하는 건데 절대 그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가장 감사를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뀝니다. 오늘 또 두 가지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공동체.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은 우리는 한 공동체, 한 가족이다. AB형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받은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그 교회가 잘 갈 수 있지. 이게 막 분열되고 나눠지면 그 공동체 무너집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인데 우리는 하나 이렇게 총까지 함께 갈 한 가족이고 또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에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저 밖에서 막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단단해집니다. 이게.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면 더 단단해져요. 그런데 우리끼리 물고 뜯으면, 우리끼리 거짓말하면 그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 맹세하지요? 아닌 것을 기다고 해야 되니까 맹세하지요. 내가
맹세컨대 거짓말이면 손에 장을 치죠. 그럴 건 뭐 있어요? 귀문 기구 아니면 아니지.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예, 아니요 이 얘기만 하면 되지. 뭘 막 하늘로 맹세컨대 막 내가 맹세하건대 나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 안 해도요. 진실한 물건 가지면 시간이 가면 다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돌이 장사를 하는 분들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간 그때만 모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만일 거짓말하고 속이면 그 금방 문 닫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진실에 오래 가는 거예요. 거짓은 금방 들통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 알잖아요. 우리는 뭐 하루 이틀 만날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히 만날 사람들인데 가장 위선을 하고 가장을 하고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지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저는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소망교회 와서. 저를 내쫓지 않네요. 정말 거짓말하고 위선했으면 벌써 쫓겨나지 않았을까요? 맨날 그 자리에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진실하셔야 오래 갑니다. 정직해야 오래 갑니다. 그 꾸며봐야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해봐야 아닌데 긴 것처럼 속여봐야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첫째로 교회 공동체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컨대 막 맹세하건대 난 아니야. 뭐가 아니요. 지금 한번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진짜 조심할 것은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그 서로에게 진실하셔야지 그렇게 꾸며봐야 다 들통납니다. 두 번째, 13절이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난과 즐거움이 교차돼서 가는데, 그죠? 누구도 즐거움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막 오랜만에 있는 사람 없어요. 난 매일 죽을 것 같아. 아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딱 뭐라고 그러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입을 딱 다물고요. 어려운 일 만나면 사람 차에 다니지 말아요. 어렵다는 얘기 해봐야 소문 만납니다. 딱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만 해요. 고난 당할 때는 딱 입을 다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또 즐거움을 주시면 너희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감사할지니라. 아멘.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보거든요. 점치는 귀신 들린.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거룩한 주의 종입니다. 막 아니 귀신 들린 여자.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번이지 막 계속 따라와서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점이 안 나오네. 점이 안 나와. 점치는 귀신 들어가서 점을 쳤는데 그 주인이 고발했어요. 그래서 엄청 얻어맞았지요. 아니 귀신 들린 자 고쳐놨다고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막 착고에 쳐가지고 저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아마 죄수들이 그런 생각이 미쳤나 봐. 이 한밤중에 보니까 뭐 얻어 터져가지고 막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 막 한밤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해야 되는 게 왜냐면 찬송하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막 묶여 있습니다. 뭘 잘못했지요? 아니 귀신 들린 여자 고치는 거 잘했는데 그랬다고 야단 맞고 막 얻어 터지고 저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씩씩거리지 않았어요. 막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못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진짜 억울하게 이렇게 당해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건 내가 당할 일이 아닌데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 한밤중에 막 얻어 터진 몸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이게 다 풀어져 버리네요. 막 옥문이 막 다 열리네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좀 읽어봐요. 12절이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명심하십시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아픈 사람이 있나요? 아유,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줘요. 아니면 교회 얘기를 해서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오늘 이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막 쫙 그게 교회예요. 그냥 어려움 당했는데 혼자만 끙끙하지 말고 좀 얘기하세요. 그게 소문난다고요? 아니 그런 소문은 내야지. 여러분 병원 막 알리라면서요. 막. 그래서 그냥 한 분이 더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왜냐면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5절이죠. 같이 읽어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이 오늘 이제 제가 광고할 때 이런 분이 아픕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물론 당신도 기도하지만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날 거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또 읽어봐요. 16절이죠.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크다. 막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이게 교회 아닌가요? 왜 혼자만 그렇게 끌어안고 가세요? 그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도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같은 생각을 품고 총 함께하는 동역자들인데 아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참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털어놓으세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나요? 우리 전도서 배웠지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자가 없다면 그건 얼마나 그러냐. 내가 막 교회 한번 빠지면 전화가 빗발을 쳐야지. 어찌 이번 주 안 보였어요? 어디 아프세요? 왜 주타 중이세요? 전화가 빗발 쳐야지. 아니 한 달을 안 나가도 전화 한 통 안 오네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한 공동체니까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막 기도해주고 누가 안 보이면 궁금하잖아요. 그게 한 가족이지. 아이고 죽어도 몰라요? 그건 가족이 아니지. 오늘 야고보 뭐라면 흩어진 나그네들아 진짜 똘똘 뭉쳐야 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누가 아프면 중보기도 하고 누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그게 가족이지. 몰라라는 게 가족이냐.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큰데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17절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이고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네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에요. 의인.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딱 닫으시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봤어요. 바알과 와서 850명대 탁 싸워가지고 아합이요 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 사원을 보내지요. 저 끝에 보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7번을 보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네요. 빨리 달려가세요. 아합이요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궁에 들어가기 전에 비를 맞았어요. 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도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분들 깨어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이제 내일부터 중보기도 팀이 운영됩니다.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제가 기도 제목을 많이 줄 거예요. 막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걸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적이 나겠지요? 오늘 엘리야는 우리 똑같은 사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 의지하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큰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내리네요. 3년 6개월 동안.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지네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 움직여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막혔는데 무슨 역사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된다고요? 주님과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대면했던 모세에게 광채가 나기 시작하네요. 일단 새벽 올겨울은 저 여러분들에게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권위가 있네요. 권세가 있네요. 그분의 말은 들어야 될 것 같아. 우린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영권이 있다. 영권.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냄새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드러날 주님이 이렇게. 그게 믿음의 삶 아닌가요? 그게 우리 자존심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 주간 살아가지 이제 막 새벽을 깨우고 막 1시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다르지요. 다르지요. 읽어봐요. 19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돼가지고 이단에 빠진 자가 있네요. 또 귀가 열어가지고 딴소리 들어가지고 저렇게 헤매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20절이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 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서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또 교회를 다니시다가 더 막 귀가 열어가지고요. 저 신천지도 앉아있고 막 다 앉아있고 막 또 막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 소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소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는데 이사야 49장의 말씀 보니까 젖먹이는 어머니는 혹시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이 새겨졌어.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넌 어젯밤에 잤지? 나는 잠도 안 잤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뭐라고 그래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데 너 왜 이렇게 초라하냐? 너 왜 이렇게 자꾸 2단에 가고 3단에 가냐? 그거 어떡하자고요? 건져내면.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죽으라 기도해야지. 그죠? 위로해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막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건져내면 이렇게 써 있지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지옥 갈 뻔했어요. 지옥 갈 뻔했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 교회 공동체는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요. 가면 쓰지 말아요. 그냥 그래봐야 다 들통나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딱 보여주세요. 솔직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셔야지. 다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꾸며봐야 거기서 거기지 뭐. 두 번째, 아픈 사람 믿는다든지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막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나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고난당하면 기도하셔야 되고 어려움 만나면 좋은 일을 주시면 찬송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막 창구가 풀어지고 온몸이 다 열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린 다른 힘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기적을 종종 경험하십니다. 세 번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신앙에 들은 물러간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요. 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친동생이에요. 형님이 왜 저렇게 돌아다니나 막 처음에 미친 줄 알았어요.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형님이 아니고 구원자시네요. 이거를 깨닫고 예수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이런 권고를 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얼마나 실제적이지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막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실적이냐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요. 남들이 지금 배고파 있는 데가 따뜻하게 하지 막 라면 끓여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혀 조심하세요. 혀만 길들여 있으면 언제나 잡니다. 야고보서는요 그렇게 붕 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얼마나 삶을 구체적으로 있게 하는지 야고보서를 자꾸 읽으시고 멋지게 사십시다.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이 되지. 그냥 붕 떠가지고 믿어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는데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맺히게 살아가십시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